안녕하십니까.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예, 이번 주 토라 포션 또 특별한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1620년도 9월에 이곳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나 너무너무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 자유를 위해서 청교들이 처음 도착한 바로 그 장소가 여기 이 플리머스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플리머스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왜 중요하냐? 이곳이 미국이 처음엔 지금은 참 아름다운 땅이지만 처음에 광야와 같은 곳이었겠죠. 광야. 하나님 말씀 말고는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다 죽었죠. 예, 광야와 같은 곳이니 그 스페인에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플리머스라는 이 장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 살았던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광야는 여러분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이 이 플리머스라는 이 장소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여기 쭉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유야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호가 저기 보이죠?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생존하실 뿐 아니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이 플리머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드바르 민수기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다. How to live in the wilderness.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가 이랬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가장 중심에는 기록된 말씀인 두 돌판과 성령의 음성. 민수기 7장 89절. 성령의 음성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하겠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베하 알로트카라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 베하 알로트카라는 본문 여러분들 읽으셔야 하겠다. 여기 8장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할 때 이 등불을 켜다라는 이 단어가 베하 알로트카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등불을 켜야 된다. 등불.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만 존재하고 성소에는 메노라, 금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있죠. 세 가지 도구가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이번 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도구가 있는 이 성소는 교회를 상징해요. 두 가지 사이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을 예수께서 찢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도구는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지성소의 도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등불을 켤 때는 이렇게 켜라. 교회여. 등불을 켤 때는 이렇게 켜라. 이게 주제예요. 베하 알로트카. 베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그리고 하 하면은 이게 동사의 히필 형태입니다. 동사 변형이에요. 그럼 뒤에 올라 알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베하 알로트카 하면은 올려놓아라. 등불을 올려놓을 때는 이렇게 올려놔라 하는 본문이 이번 주 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올려놓느냐? 여기 2절에 보면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어떤 구조를 보면 금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벽을 비추지 말고
등잔대를 앞쪽으로 비추게 해서 떡상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등잔대를 비출 때 앞을 비춰라. 이게 이번 주 주제예요. 그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다고요. 진설병상이 있다고요. 그럼 항상 그 진설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비춰야 된다 하는 주간이 바로 이 베하 알로트카 주간입니다. 교회는 등불을 비추는데 이 등불은 성령의 조명 아닙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조명이 어디를 비춰야 되냐? 말씀에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먹는 영의 양식을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 성령이 여러분이 먹는 영의 양식을 비추셔야 된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뭘로 먹습니까? 유야. 육의 양식은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습니다. 영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귀로 먹고 눈으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은 영으로 양식을 먹는데 눈과 귀로 먹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를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먹는 영의 양식을 눈과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빛으로 비춰봐야 된다. 조명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내지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걸 먹는다고요. 눈과 귀로 다른 걸 먹는다고요. 다른 걸.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눈과 귀로 무엇을 먹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다. 썩은 것, 곰팡이 쓴 것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곰팡이 쓴 거 안 됩니다. 또 막 이상한 막 배설물이 묻어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먹는 영의 음식이 하늘의 것인가를 진설병상을 등잔대로 비춰야 되는 주간이 베하 알로트카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음란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시청 기록에 다 지우세요. 아예 알고리즘을 새롭게 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다 새롭게 리셋하는 주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것, 여러분의 진설병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채우셔야 하겠다. 그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브레드 TV, 뭐 바이블 토스트 이런 걸로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채우셔야 하는 주간이다. 그게 이번 주 베하 알로트카라는 주간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앞으로라는 요 단어가 물이에요. 물 해서 앞에 정면에라는 뜻입니다. 정면을 향하여 비추거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그 영의 양식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에 사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악한 말로 이제 이 원망하는 이 내용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섞여 있는 무리 중에 하나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얘기거든요. 아니 불을 비춰가지고 영의 양식을 비춰야 되는데 육의 양식 나 고기 먹고 싶어 이 내용으로 이번 주 본문이 끝나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눈과 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데 이상한 걸 구하면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삶을 삼킬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냐? 다베라라는 이 단어, 이 타바아르 완전히 연소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여 먹으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지 않고 막 먹었더니 다베랴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홀라당 태우시는 시간인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먹는 양식을 점검하며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11장 4절에 보세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탐욕이 다아와 욕망입니다. 욕망. 탐욕을 품음에.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그죠? 다가거든. 생선. 다곤신 할 때 그 다가입니다. 오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 애굽에 오이가 유명했어요? 오이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오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이와 참외는 워터멜론이에요. 수박. 애굽의 수박. 이거 거기 요즘 중동의 과일이 맛있죠. 수박도 맛있나 봐요. 수박과 부추와 이렇게 됐습니다. 전구지, 부추. 그다음 파, 어니언, 마늘, 갈릭이에요. 이런 것들 먹고 싶다. 고기와 함께. 이거 전부 다 고기하고 같이 먹는 음식인가 봐요. 근데 그거 먹고 싶다고 생각나거늘 우리 눈앞에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보십시오.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씀밖에 없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사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걸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다베라, 완전히 연소되어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전부 밤에 웁니다. 엉엉엉 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수박 먹고 싶어. 그 옆방에서 다 들리죠. 나도 먹고 싶어. 그렇게 하다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 거야? 뭐 하고 계셔? 우리한테 고기 하나 주실 수 없는 분이 뭐 하시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모세 귀에까지 들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야, 70명 다 모아봐.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70명의 장로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20절에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 아니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이 이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70인을 모아서 막 같이 기도를 시키는데 막 예언이 터져 나와요. 근데 야셀의 책에는 이 예언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세는 곧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모세는 곧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명된 자 엘닷, 메닷이 장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었는데, 그들도 이런 예언들을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여, 그들이 예언하는 걸 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이번 주 베하 알로트카입니다. 백성이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빛을 비추지 않았더니
이 사람들이 탐욕을 막 부려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이들의 영혼을 밝힌 거예요. 빛으로 이들의 영을 밝힙니다.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요. 우리의 탐욕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다시 하늘을 추구하게 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모세는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모세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무엇을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해결책이 보이십니까? 탐욕을 향해 달려갔던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한다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먹을 것에 막 취해 살았던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눈이 열려야 돼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 보세요. 11장 31절에 메추라기를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을 쌓았다 이렇게. 하룻길은 우리로 치면 30km예요. 하루에 30km 갈 수 있다. 사람이 걸으면 30km. 그럼 어디예요? 뭐 부산으로 치면 울산까지. 서울로 치면 30km. 인천, 뭐 저기 용인, 수지 이런 데까지겠네요. 그죠? 30km 반경에 2규빗 하면 90cm입니다. 그래 90cm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여기 땅이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를 메추라기를 30km를 깔아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 그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주실 수 있다. 그죠? 근데 백성이 일어나서 여기 32절에 보면 그날 종일 종야. 그래서 하루 종일 12시간, 종야 또 12시간, 24시간.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총 36시간 동안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 메추라기를 줍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할 때 이 호멜이라는 이 단어가 당나귀거든요. 당나귀 한 필에 올릴 수 있는 분량이 한 호멜이에요. 그러면 10호멜이면 10마리 나귀에 실을 수 있는 메추라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총 220리터. 우리로 치면 딤체 냉장고 하나입니다. 딤체 냉장고 하나. 그죠? 그러니 36시간 동안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면 다시는 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미쳐 날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에 대한 탐욕이죠. 고기에 대한 탐욕. 이번 주는 여러분들 베하 알로트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영의 양식을 분별해야 되는 주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여전히 육의 양식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딤체 냉장고 하나를 가득 채우는, 그죠?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육포죠, 육포. 그죠? 다 말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영이 열려서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살아라. 그게 이 사건의 주제인데 여전히 메추라기에 집중해서 잠도 자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 안 주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면 내일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가 딱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번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장소의 이름이 기브롯 하타아와입니다. 기브롯 하면 무덤이란 뜻이고 하 정관사 하에 타아와 탐욕이에요. 탐욕하는 자들의 무덤이란 뜻이죠. 이번 주 주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식, 우리의 부동산,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에 집중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불을 여러분의 먹는 양식에 한번 켜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하는 주간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는가요? 우리는 썩을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민수기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이 영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모세의 결혼, 이 십브라와 사별을 했는지, 그죠? 사별했다고 봅니다, 주로. 모세가 십브라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인을 취한 이 사건을 육의 관점으로 봤더니 비방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니, 구스 여자를 취하면 어떡해?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 하고 입으로 막 비방하기 시작했단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입에 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하 알로트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양식인지, 여러분이 입에 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주간이다. 베하 알로트카.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청교도가 처음 방문했던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을 돌고 있어요. 보스턴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가슴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의 땅에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고 마구마구 세상의 것들을 먹는 걸 많이 봐요. 동성연애, 그다음 대마초. 대마초 냄새가 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깃발이 길에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 보스턴 하면 여러분 얼마나 로망이 있는 도시입니까? 저도 참 기대하며 왔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가득 입에 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입에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등불을 켜서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취해야 될 말, 내가 취해야 될 말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유튜브 시청 기록 여러분 싹 다 지우시고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플리머스 청교도들이 우리는 저 가톨릭의 누룩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예배를 위하여 처음 밟은 이 땅에서 주님 가장 순결한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먹기로 우리 결정합니다. 주님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하는 그 청교도들의 그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말씀이 아니면 먹지 않겠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면 먹지 않겠어 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이 미국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을 축복합니다. 한국의 그 첫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첫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 나 먹지 않겠어요.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어요 하는 그 신앙이 잘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서 마땅히 먹을 것을 먹고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며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등불이 켜질지어다. 모든 등불이 켜질지어다. 주님, 이 한 주를 그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본문이 뭐예요? 다음 주 본문 셀라르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등불을 켜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